있습니다. 창세기서 27장 45절 내용의 분노가 풀려라는 주제 가운데에 아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프는요, 우리가 약간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아파, 그죠? 시크라고 하는데 아파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시겠죠? 아프,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표기를 하고요. 화라는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명사로는 또 콧구멍, 얼굴이라는 표현까지도 동일어로 겸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인 45절에서의 이 그죠? 분노라는 단어에서 이 아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절부터이지요. 27절로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서 27장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즉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27장 27절의 사건이요, 거짓의 키스, 거짓의 입맞춤, 또 혹은 반역의 입맞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입맞춤. 반역의 입맞춤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서 27장 27절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합작이죠. 거짓말의 합작, 반역의 하나님의 그 때의 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적인 노후함을 입었을 때에 나에게 축복하여 줄 수 있는 기한이 또 내 차남인 야곱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긴박함, 긴급함,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들어서 그 거짓의 작당 모의를 한 거죠. 반역의 입맞춤이 이 창세기서 27장 27절의 사건과 더불어서 사마 20장 9절 그리고 마 26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하 20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20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중심 인물은 요압과 아마사입니다. 20장 9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때의 이 입맞춤, 세바의 입맞춤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이 입맞춤이 대표적인 성경에서의 반역의 입맞춤이라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행했던 그 반역의 입맞춤 하나의 사인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48절로부터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부터 49절의 말씀,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된 반역의 입맞춤이라 슬로건을 붙인 이 세 번째 반역의 입맞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반역의 입맞춤 세 번째. 특히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 반역의 입맞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아보아야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요, 시오니즘, 그죠? 시온 사상에 의해서 다시금 다윗의 왕국과 같은 흥왕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지상 재림하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부 순서에도 알아봤다시피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랍비 선생으로서 여겼는지, 은30 성인의 노예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군호를 짜 이르는 이 반역의 입맞춤을 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은30이나 받고자 피밭 아겔다마의 그 밭값이나 벌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을까?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를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허나 그 삶은 결코 나아지질 않습니다. 은30을 받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양심에 찔려 그 받은 은30을 그들 앞에 뿌리듯이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한 타협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나누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가지를 치지 않겠습니다. 자,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27장 28절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요 27절 하반절에서부터 28절 계속해서 이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이삭의 아들 둘째 아들 차남인 장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상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할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서 25장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리브가를 통하여 그것이 내 뜻,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려주셨기에 리브가가 그 일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나눠보기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게 죄인가 아닌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는 하얀 거짓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 하얀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허나 이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품인 이 거짓말은, 즉 이삭을 속인 그 거짓말은 왜 죄일 수밖에 없느냐? 기다림에서의 누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눠봤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리바이벌 하기보다는 유튜브에 가서 필요한 교회 강해 설교를 금요일 거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이 맥락이 이어지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창세기서 12장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이 약속 또한 확약들이 어떠한 복인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장자의 축복이지요. 속아서 한 야곱에게, 차남인 야곱에게 한 장자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서 12장 또한 15장 18장 또한 그 밖의 장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축복을 고스란히 이삭이 알았고 그 축복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직시하기에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다 해주고 나서 누가 등장을 했다? 에서가 오버랩되면서 순식간에 들어왔다. 상황의 그 전개가 상당히 스펙터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30절의 하반절의 기록입니다.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뭐를 하려고요? 31절에 나오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난리가 난 이삭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전개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나눠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들추진 않겠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정말 이삭이 자신의 아들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을까? 동물의 털과 자신의 아들 에서의 털을 구별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기면서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실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멘. 이때 우리가 1절로부터 나눈 바가 그것이요. 이삭의 심신이 그죠? 마음과 육체가 엄청나게 약해 있는 상태였다. 인간인 리브가의 눈에 보았을 때도 야곱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았을 때도 역력히 노후되어져 있는 그의 육체와 영혼의 연약함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왔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됩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라는 거죠.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누군지를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에서의 마음에 어떤 이 아프라고 하는 진짜 이 화가 얼마만큼 오겠는지 왔었겠는지 한번 여러분들 동감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부터 17절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나눠 본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현실이었고 이것이 에서의 화였고 분노였고 원망이었고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16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종말을 뜻해요. 심판 직후의 사건을 뜻합니다.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떠한 후회나 그 어떠한 즉 화나
후회나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고 단지 팥과 떡 몇 덩이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예서를 보며 긁는, 그렇죠? 애초부터 긁는, 특히나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서나 에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 맞구나. 뭐가 맞죠? 창세기서 25장 23절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죠? 아, 맞구나. 리브가가 외칩니다. 아, 맞구나. 여러분, 이 관통이 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다고요? 은 30에 팔아넘겼다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아먹었다고요? 팥죽 한 그릇과 떡 덩이, 그렇죠? 그게 얼마쯤 됐을까요? 얼마쯤 됐을까요? 만약에 사 먹는다면 은 30은 됐을까요?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35절입니다. 창세기서 2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면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35절로부터요 36절에요 에서가 한 말이요 틀린 것이 있습니까? 다 맞아요. 왜요? 여러분, 야코브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야곱이 이제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야코브죠. 그죠? 야코브의 뜻이 뭐라고요? 손 들고. 야코브의 뜻은 뭐라고요?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빼앗는 자, 즉 빼앗는 이라는 단어와 침노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맞나요? 그렇죠?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에서는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름값을 하는 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값 합시다. 이름값 해야 돼요. 지금 예수가 자신의 아우인 야곱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맞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어요. 내 동생이 이름값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모르십니까? 이삭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줬다라는 거죠. 다 줬어요. 27장 27절로부터 이미 29절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복을 자신의 동생인 야코브에게 다 뭐했다? 빼앗겨 버렸다. 누가? 에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에서와 같이 그 장자의 명분을 경률히 여기고, 그렇죠? 가벼이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은 30조차도 자신이 갖지 못하고 은 30을 가지고 피밭 아겔다마를 사들여 그곳에 자신의 육체도 묻히고 자신의 영도 묻히게 되는 멸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네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뭐라고 그러죠?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어찌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이 받은 이 복을 자신 즉 에서에게도 부어줄 수 있었을까요? 이삭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있으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는요 조금 깊은 것들을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게 준 복, 에서에게 더한 화, 그렇죠? 이 중간에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어디쯤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거 순종과 불순종 그 중간에 어디쯤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현재 야곱에게 모든 복을 더하고 난 이후에 이삭이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줄 수밖에 없는 화, 저주,
라는 거예요. 에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다시금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 그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지. 그가 원체로부터 하나님께 이러한 맥락,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이었다 하는 맥락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서의 attitude라는 거예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는 복에 대한 귀중함은 알았지만 그 복에 대한 책임감은 경시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6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24절로부터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에서가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자였고 에서는 들에 익숙한 손에 활을 잡은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단지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또 혹은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이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맏형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가졌다라는 것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창세기서 27장으로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때가 언제다? 인생을 마감할 때. 이거야말로 슬레이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노예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도 잃어
장자의 명분을 이름으로써 자동적으로 자신의 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다스림을 당하고, 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닌 나에게 처음부터 익숙했던 들에서 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로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뻔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처했다. 왜요? 왜입니까? 왜 리브가에게 이 책임이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 말에도요 이 말이 있어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이 표와 같은 하나의 슬로건과 같은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발현이 적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단지 세상의 말 가운데에 놔두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 리브가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창세기서 25장 2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플랜, 그렇죠? 하나님의 플랜이 바로 창세기서 25장 23절이라 우리가 정의를 함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에 리브가의 방법이, 그렇죠? 창세기서 27장 1절로부터 전개되는 리브가의 그 계획, 그렇죠? 리브가의 플랜. 리브가의 플랜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아니고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가 져야만 했던 그 책임, 즉 보응은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눠봤지요.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한 야곱, 자신의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또한 리브가는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에서보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욱더 사랑했거든요. 그렇죠? 왜였을까요? 커가면서 더욱더 알겠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게 맞구나. 너무 더 이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알 수 있는 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그만큼 그 마음이 있는 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렇죠?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보낸 이유로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속임수를 자행한 그죠? 자행이죠. 순응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자행한 리브가와 야곱이 받은 보응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요셉의 일로 인해 더 큰 속임수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세 번째 20년 동안 가혹한 봉사를 했다. 그와 더불어서 네 번째 라헬을 위한 계약 딜 이후 그렇죠? 누구를 라반에게 속아서 얻게 되죠? 레아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 받은 보응이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한 그 목적을 와해시킨 방법을 통해서 그 야곱과 리브가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짐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리브가와 선하지 못한, 옳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못한 리브가의 플랜 뭐였죠?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땐 내 남편이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이 목적 플랜에 따라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다급한 거죠. 방법을 쓴 거예요. 계책이죠. 자신의. 이게 오늘날의 시점에서 봤을 때에 맞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 리브가가 창세기서 27장 1절로부터 전개한 그 환경 가운데에 전개시킨 그 자행들이 과연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맞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맞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써 나타났다? 에서의 아프, 화, 앵거로 통해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을 이삭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분명히 알게 된 현실의 파악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온 가족이 다 증명하게 되죠. 칼로 살게 되는 예서. 에서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특히 말해서 이삭과 에돔이라고 부르는 에서의 그 시족들 가운데에 이삭의 후예들은요, 이 에서의 그 후손들을 에돔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에돔을요, 로마와 에돔을 같은 맥락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 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몇 절에 나오죠? 40절에 창세기에서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 칼이라는 의미가 이 이삭의 후예들은 이 에서, 에돔, 로마
이 맥락을요, 이 카테고리를 이 안에 범주 안에 다 묶습니다. 에돔민들이라고 해요. 로마 사람들을, 그죠? 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결국 45절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46절에 이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는 핑계이자 명분이죠.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 즉 어디지요? 하란 땅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보내는 사건에까지 창세기서 27장 1절로부터 46절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 보았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나누다가는 성경 박사가 되겠다. 그러려고 이 강해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분부하심. 그렇죠? 이러할 때에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에서의 강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은요 성령의 동행. 그렇죠? 이거를 다시 말해보자면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맥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요. 성화의 삶, 즉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 합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스텝 1은 뭐다? 가르치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스텝 1이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믿죠? 가르쳐라. 그러할 때에 지키게 해라.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성령님의 내주 교탕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락들을 왜 관가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관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맥락이냐?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경시 여긴 팥죽 한 그릇과 떡 몇 덩이에 정말 맥락으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비스로 얹어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떡을. 예, 그렇죠? 요구한 거는요
에서가 야곱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냥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가 몹시 그쵸? 배고가 고팠어요.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팥죽 한 그릇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에서한테 줄 때는 팥죽 한 그릇과 떡덩이를 줘요. 그죠? 약간 뭐 서비스 같은 건가 봐요. 곁다리 그런 거나 우리가 주워 먹고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는 한 성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리브가 그걸 참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나눴지만 성령의 완전한 모형은 있죠. 구약에 엘리에셀, 그렇죠? 오늘의 사건의 주요 핵심 멤버인 야곱과 리브가 가운데에서 리브가를 하란 땅에서 요청해 온, 그렇죠? 늙은 종, 그렇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집 그 족속 가운데의 모든 소유를, 그렇죠? 맡아, 그렇죠? 직무했던 엘리에셀, 그가 성령님의 완전한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나눠봤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맥상에 성령님의 완전한 모형이지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 성령님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존재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신약의 개념에서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강한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브가와 같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리스크 혹은 문제, 죄, 보응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눠보며,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의 원시 복음을 이룸과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의 가져야만 하는 맥락, 그죠? 중심 사상,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봅니다. 레마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분명한 어떤 획일화된 도전이나 메시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 뷔페예요. 뷔페, 그죠? 뭐 뷔페는 단일 메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재료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이 신선하고 이 프레시하고 이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요, 이 달달한 재료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이요리 저요리 다 만들어서 이 주의 종인 항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 진열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쟁반을 가지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유유하게 여유롭게 만족을 누리면서 접시에다가 망고도 담고, 새우장도 담고, 감동람도 담고, 스파게티도 담고, 족발도 담고, 오양자중도 담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뭐 제육볶음도 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며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